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2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쓴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제5복음서라고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정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난 현상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리라. 그 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요 1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영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16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찔러서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찔러서 쪼개보면요. 이것이 쫙 이렇게 순서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명의 이름을 이렇게 11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하여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사라는, 요셉은, 모세는, 기생 라합은,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분석하면요, 창세기 인물이 8명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요셉까지는 창세기의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내어 믿음으로 5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시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다. 육지같이 건너갔다.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특별히 그냥 이름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인데 라합만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기생 라합. 앞에 라합이라 안 하고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11장 31절 라합만 기생이라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16명의 이름 중에 여자 이름은 사라와 라합입니다. 그 중에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 하였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여기는 2가지를 짓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서의 한 사건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32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자, 우리 이 11장 32절을 또 유의해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까지는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요, 성경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사사기에 4명의 인물. 사사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 했습니다. 삼손하고 입다는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여기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여기까지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민신여사,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사무엘이 얘기합니까? 그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름이 다윗과 사무엘가입니다. 사무엘. 여기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있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자, 우리가요 그냥 읽으면요 잘 몰라요. 근데 사무엘과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러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선지자들의 일이 뭡니까? 사무엘상 이후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연수의 이름들이 기록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다음에 열왕기상하,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일이고, 엘리야 다음엔 엘리사. 그 이후로 뭐 이사야서의 이사야,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다니엘, 또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서. 장이 짧은 예언서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 이 선지자들, 사무엘상 이후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많은 뭐 요엘, 뭐 있지 않습니까? 또 요나, 이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제 믿음장 하나에 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이에요. 28절.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기 네 번째 믿음으로, 첫 번째 출애굽기의 믿음으로는요, 믿음으로 여기 모세가 나설 때고 23절.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네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이게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 그 절기를 기록한 것이 유월절. 첫 번째 절기,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 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절기. 그러니까 7대 절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절기를 성취하고 앞으로 성취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일, 일곱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성경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미 이루어진 절기가 있고
이루어져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6월절, 무교절, 초선절, 오순절까지 4가지 절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6월절이 뭐냐?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 피 뿌리는 건 여기는 보세요. 믿음으로 6월절을 피 뿌린 예식을 정했다. 피 뿌린 예식을 정했다. 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망아지 다락방에 떨어짐으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이 5번째입니다. 이 절기는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절이 뭐냐?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여러말로 서로 위로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절기입니다. 나팔 소리.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이루어질 절기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는 지상의 천년왕국 때에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은 천년왕국이 이르러 나라의 임하오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돌이 큰 신상에 발등을 찍으니 돌산이 되는 나라. 돌의 나라. 그 돌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사막이 숲으로 바뀌고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 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절은 6월절을 정하게 하셨다.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시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요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가기 전 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하나 놔두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덮치기 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정한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함치고 또 이렇게 세로로 함치고, 이거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피입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끄어서 피를 바르게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집을 덮쳐버리므로 모든 첫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속량되고 구속하고 대수가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험없고 1년 된 수꽃으로 한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성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싸우면 우리의 죄를 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 선심으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시고 못에 또 손과 발에 못에 박힘으로 피 흘리셨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이 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음을 입었더니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의 피가 되어서
제사함과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요, 예수 믿고 죽으면요,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예. 믿는 자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아래로 떨어진다. 말씀한 아래가 뭔가 불모 지옥. 예. 위로 올라간다. 천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네. 여러분 자석을 이렇게 모래 속에 넣으면 그 모래 속에 철분이 묻어요. 철분이. 예. 철분을 이렇게 자석이 끌어당긴다는 게 끌어당긴다. 그래서 부활의 천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끌어당김을 받는 거예요. 끌어당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끌어올림을.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휴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네. 그에게 붙은 자를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야. 그 후에 나중에 뭔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예. 그 후에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것과 능력을 이거는 말기들이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 그래서 우리의 신념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의 계급들, 정사,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악한 주관자들 있잖아요. 이재명이 같은 놈들, 더불어민주당 같은 놈들, 이놈들은 뭡니까? 이 땅의 권세잖아요. 이걸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에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하신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건 믿느냐. 예.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네 가지로 말하면요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생명,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 그 다음에 믿느냐. 믿느냐는 믿음. 그래서 말씀과 생명과 사랑과 이 믿음이 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에는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첫째 사망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다가 죽는 경우요. 박희자 목사님이, 박희자 권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믿고 죽었어요. 그 영혼은 어디 가십니까?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강림하실 때 박희자 권사님의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예.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이 되지 말고, 원수의 둘째 사망이 되지 말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올라가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증거했어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뭡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네.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거기는 파가 있어요. 파. 유대 종파가 있는데 그것이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사두개파, 강야 중심의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바리새인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고 에세네파도 없어요. 어디서 생겼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400년 동안 헬레니즘 시대에 생긴 파들이에요. 파들. 그래서 바리새파,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 성경 중심의 사두개파, 그리고 근데 바리새파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근데 금욕성을 하는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해당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66편을 내는데 성경 신구약 66권을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편부터 39편까지는 구약성경,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의 신약을 여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들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읽은 말씀, 믿음으로 6월절과 핏분한 예식을 정하시니 6월절에 어린 양을 정했다. 6월절 어린 양. 이거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네요. 어린 양이 되어서 흠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피를, 죄 없으신 이가 피를 흘리신다. 그 6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라. 자로 바르고 가로로 바르고 세로로 발라.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요, 크게 세 부분을 합니다. 1장 본 것, 2장 3장
교회 시대, 지금 있는 일, 교회가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이 되면 교회는 없어요. 지금 있는 일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그럼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환란이에요. 환란. 지금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 근데 요즘 교회를요 아주 개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몸된 지체.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지 무교회지. 교회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 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기 전에 휴가 일어난다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통과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자꾸 환란을 통과한다고 합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느니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오리라. 신부를 데리러 오리라 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기 전에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면요, 지금이 이렇게 순수대로 안 보는 거예요. 지금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럼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똑같아요. 천년왕국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근데 세대주의는요, 순서로 보는 거예요. 순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을 본 것, 2장과 3장을 교회시대,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될 일인데 벌써 지금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부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 그래서 장차될 일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내가 어린 양을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봤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데 49장에 창세기 49장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한 사람 그 분량대로 합니다. 분량대로. 믿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예언하는데 유다에게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은 왕권입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안하시.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 왕. 메시아가 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교회에게 말하노라 했습니다. 교회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니 강명한 셔백별이라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어린 양으로 보이더라.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거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뿔이라는 것은 근세. 일곱 눈이라는 것은 성령, 성령. 일곱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지식의 영, 이 일곱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주가 빛분인 예지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까지와 성주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피가 묻어있지 않는 곳은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가로 세로로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을 다 치리라. 다 치리라.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예. 여러분, 피는 종류가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같은 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피. 바로 예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는 생명, 구원을 이룬, 영생을 이룬 피. 그 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순간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면 생명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시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절기, 첫 번째 절기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사함과 모든 저주에서 떠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